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일곱 빛에 대한 무지개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8월 7월 달에서부터 연료관의 5연료관을 얘기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일곱 빛의 연료관, 일곱 빛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여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이 있으나니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빛을 나누다 빛과 어둠을 나시고 빛을 나게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치유하셨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광명으로 인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셨던 구름과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불기둥 안에 일곱 빛을 분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언약설로 주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역사하셨지만 창세기 9장 13절에서 이들이 9장 1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너와 너의 제자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지금 말씀에 영원한 언약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돕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구름의 소리에서 창세기 9장 10절에서 16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근데 지금 오늘 주신 성경에서 주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일곱 빛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 것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영원한 언약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심으로써 이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을 이제 비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빛을 인도하지 않아요. 빛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의 빛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하는 자의 증거를 나타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일곱 교회로 얘기한 내용은 이 요한밖에 없어요. 일곱 교회의 순서에 대해서 이루어진 말씀은. 그래서 일곱 빛에 대한 것은 첫째, 무지개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보라색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를 얘기했고요. 요한은 1장 11절에서 내가 본 것을 일곱 개의 책에 기록해서 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서바노, 도모, 조아닐라, 사내, 유나이아, 라우디아 일곱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부터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일곱 교회와 일곱 척대를 얘기해요. 일곱 사대와 일곱 교회. 그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18절을 보면 1장 곧 산자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거죠. 죽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는 그들이 우리가 생명의 출생이라고 그러고요. 출생이라고 그러고 산 자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빛들의 세계에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죽어서 산 자는 사망의 권세가 그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가 임하지 않아.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요,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있죠. 나는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많으시며 신들매를 부르기 감당치 못하나. 그렇죠? 나는 너에게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많으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타작과 등의 키를 가져 알곡을 곳간에 들여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사는다. 그러니까 심판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합당한 자에는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사망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하고 이제 합당치 못한 데는 음부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열심을 다하고 한다해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는지 죽었는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쭉 보면 자, 7교회가 다 2장 3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빛에 대한 7교회를 얘기하는 7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7 결과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앙과 능력으로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에 있었는지 무엇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산자라는 것은 죽음에서 사는 것은 하늘의 영으로 이루어진 자를 말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신앙과 믿음의 근본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선행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신을 갖는 사람은 할렐루야. 자신을 갖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와 여기에 우주에 들어간다 그래도 좌절이나 절망하지 마세요. 응?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영원 분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말씀해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거기 들어갔다 해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과 지감과 판단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음부라는 곳에는 불목불과 같고 우리가 보면 자 걸러내는 것이고 불의한 것을 제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제거하면 펜의 천사장이 그를 끌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아들의 빛의 세계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내가 본 것과 이에 있는 것과 장자된 것을 기록하여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기록하여 이런 내용이 우리 이제 11절에서 자 에베소, 서가로, 고고모, 두아니나, 사내,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께 여기서 편지하라는 내용이 오늘 2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야 제일 먼저.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혀 무하고 우리 조상 때에서부터 불신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을 이뤘고 제사를 이루고 보았는데 참 이거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기가 크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그와 별개 이제 영혼에 별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빛들의 세계이고 진리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하시는 빛들로 들어가는데 그 첫 단계가 힘든 거지. 첫 단계를 이루면 거기서 추가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응?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냥 야 아니면 어느 소녀가 아니면 어느 이제 남자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대통령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초등학교 자기 담임선생이라고 해요. 담임선생. 그때 얼마나 사모하고 좋았으면요. 그를 자라가지고 나이 차이가 20세 아무래도 넘잖아요. 20세 이렇게 되는데 그 선생님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게 획기적인 경우에서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인데요. 자기 유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는 자기가 아무리 한다해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를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아니에요. 그들이 기침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독감 걸려가지고 죽어요. 응? 그런 위험 속에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이 무기체제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때를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응? 자, 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원전이나 아니면 모든 무기체계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음식 문화나 이런 문화를 봤을 때에는요, 우리 된장이나 이런 것은 뭐였냐? 자, 우리가 개들이나 먹고 말이죠. 천민이 먹는 것은 말이죠. 유럽이나 이 사람들 말이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았어요. 아니, 이 하나님이 도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세계가 우리 어린이 된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옛날에 볼 것 같으면요. 자, 된장에 구더기가 생기고 참 그런 일들 우리가 보고
오셨을 때요. 그 이제 선진국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참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은 말이죠. 그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우리 냉면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반찬이 없는다든가 아니면 더위를 넣어가지고 뭐 했을 때요 비빔밥을 먹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가 보리밥이 했을 때에는 보리에다가 고추장 비비고 참기름 넣고 자 깨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비비면 참 맛있죠. 어? 근데 그게 또 유명 음식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야 아주 난리 났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게 한식 식당이요 지금 아주 번창하고 있답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에 참 우리 연령이요 어? 40대 50대면 많이 죽었잖아요. 60대 되면 그냥 이제 한갑 지냈다 그래가지고 잠수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요즘은 또 80, 90이 어? 옛날에 어디서 보면 참 잠수했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한국의 모든 문화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를 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과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서 얘기를 전혀 근거 없는 것이 뻥튀기 해서 과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탈도 붙이고 뭐를 해서 이렇게 포장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미국의 무기체라든가 러시아의 무기체라든가 또 유럽에 이제 참전해가지고 한 40년이 자 조용하고 그러니까 무기 만들고 뭐에 연구해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해서 한 2개월 3개월간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많이 진정해서 들어왔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은 말이죠. 러시아가 당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어떤 가는 나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감사하네요. 근데요, 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이게 큰 문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배우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허풍상으로 이렇게 올려놨다가 뒤집어 놓으면요. 더 허망한 거예요. 자, 우리 유럽의 모든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자, 우리가 여행객들이 다니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탐방심으로 이러한 교회들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우리 큰 나라가 말이죠. 영국의 천교들이 와가지고 천교들에서 미국에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교회들이만요. 12,000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것이나 하는가 뭐 이런 것으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세가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강대고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말이죠.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서 평화한 운명에 모여서 자고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단언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첫사랑은요 어떻게 해서 구현하는지요?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중에서 보니까요 그 생기르고 생명의 사랑으로 7년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아담 하나로 인해서요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아담을 깊은 데에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봤을 때에는 성경에 주신 내용의 말씀에 쭉 공유한 말이죠. 우리가 크게 봤을 때요 우리 남전여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는 여자의 권세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나 이런 세대 보면 우리가 봤을 때요 자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요 시바지로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똑똑해던 보이고 응? 근데 지금 현실에 의해서 보면 이제 사회활동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하는 일이 여자도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이 남자도 하고 이러한 다 모든 것을 합세해서 하는 시대적인 이러한 과정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오직 남편을 벌어오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적서에서 일할 수 있고 보상을 받으면 말이죠. 누구든지 그 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안에는 남자의 갈빗대다. 이걸 갈빗대를 비방하나 책망하나 비난하면 안 되죠. 내 삶의 삶과 뼈중의 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자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우리 존귀한 자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첫사랑의 회복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첫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교회 사장의 편장이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신랑이고 신랑의 역사이고 다시 말하면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관할하는 분이시고 이분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빛들의 영광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빛들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들의 세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첫째 빛의 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것이 뭐냐 하면요 사망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진리의 역사로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행위. 행위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것 같이 앞에서 뭐랬어요? 응? 8절에서 곧 산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행위라고. 그래서 행위와 수고는 자 끝까지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알면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자, 그래서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영접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구분하고 분리한다 그래도요, 우리 육신의 혼적인 것을 전부하고 이들을 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성령이 없으면 이들에게 99%가 아니라 100%, 200% 다 넘어집니다. 왜? 그들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응?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10가지의 죄물 중에서 이들이 광명의 세고로 우리가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가심과 역사심을 받았지만 광야의 삶은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어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명의 세계로, 광명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경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율법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어둠에서 빛들의 세계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행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행위에서. 그래서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바울도 자기를 사천에서 사도라 그랬죠. 바나바도 우리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울은 이게 보면 사도라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 지금 이 요한은 바울이 이러고 사역하는 그 안에서 약 30년 후에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90년이 넘어서 썼으니까 한머선에서. 그러니까 뭐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사도라고 인칭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순절마가의 대학방의 120문도에 안에서 거기서 성령을 받는 자들이 아니면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자들이 많은 사도라 지칭해서 자기도 사도라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가짓과 거짓된 이단의 괴수를 우리가 드러났다는 거죠. 잘못된 거, 이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으로 알고 행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이 우리 진실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이 너를 비판하고 모든 악한 말을 너희 할 때는 너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나타낸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매를 맞고 자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는 거죠. 찬미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기뻐할 것이 기뻐해야 되고요. 책망할 것이 책망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나태하거나 세상에 안주하거나 세상에 의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요한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서 덕교에서 있는데요. 우리 덕교회 그 에베소교회 그 옆에 자 우리 요한의 교회가 있죠. 빌립보 여기에서 교회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이 말씀에서 주신 말씀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역사하시는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은요.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이때 대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원망, 핍박, 불의한 것이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에서 이제 인내역에서 엘림에서부터 24일을 이들을 금식했는데요. 하나님의 불평불만 어디가 참 많이 기도했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시고 반석의 문을 여시고 40년 동안 이들을 키우고 그러는데 모래사과에서 명령한 육신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불평불만했을 때요.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계수된 자들이 봤을 때요. 60만 3,550명이 계수됐어요. 근데 그들이 다 불평불만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냐? 불평불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요.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주님 말씀에서 15장에 선지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여기서 보니까 안압자선이 있고 그 중에 의사가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보면 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38년 됐을 때 애굽에서 농명된 자, 한 달 이상 된 자를
세계는 다 죽였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말이죠. 그때 농명됐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0만 3,550명을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응? 광야에서 난 자와 그때 당시에 20대 이하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응?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원정과 어떠한 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소망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망이 없으면요, 자기 아내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늙어지고 이 땅에서 치워지고 이 땅에서 부려지고 그런 땅에도 우리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는요, 내 합당한 짝이 내 산중에 살이고 내 영원한 짝이 된다면 말이죠, 끝까지 견뎌있을 때에는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낭낭 18세에 있던 그 아름다움이 나이가 먹고 70이 되고 주렁 강아지가 되기도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그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아멘?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말이죠, 낭낭 18세에 대한 아름답고 뽀송뽀송하고 참 생기있고 보러있고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그 나이가 먹고 이마에 내천장을 이고 말이죠, 허리가 구부렁하고요, 볼 부었는데요, 그 사랑을 하나라고 말이죠, 뽀뽀하고 이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내 짝, 오늘도 주신 말씀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건 그 영원한 짝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내 살중의 살이여 뼈 중에 피가 된다 이죠. 이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응? 그 소망이 있을 때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이혼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 할렐루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는가.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 짝을 버렸다는 거, 잘못된 거니까 뭐 버렸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뜻을. 응? 우리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쌍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요, 현기로 해요, 뭐를 위해서 참 서로 조심 없이 자기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면 말이죠, 다 무너져요. 응? 무너져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응? 이유가. 근데 그런 이유라든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소망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즉흥적으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말이죠, 참 그때 정신없이 우리가 걸러지 못한 말을 내게 대답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 같거든요. 응? 근데
그 아래 앉으면요 망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말이요, 사랑했다는 거 아니야? 사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시기와 때와 환경과 아니면 기분학성으로 아니면 정력적으로 이런 데 의해서 이거를 버렸다는 거야. 이것이 버렸다는 게 뭐예요?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 위해서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첫사랑을 일치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봤을 때요, 왕들을 볼 것 같으면 왕들, 야, 역대기나 왕들을 보면 말이죠, 참 이스라엘 역대기에 얼마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책망하지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대기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문제했어요. 우리가 사상의 기도를 볼 것 같으면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응? 자, 우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말이죠. 아내가 70명에 80명이에요. 역대기에 이렇게 보면, 역대기랑 우리 왕기에 보면 말이죠, 얼마나 불평하고 괴롭혔는지, 응? 정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책망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응? 왜? 생육과 번성하라는 번성의 법칙을 주셨어요. 생육과 번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왕이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자식이, 딸이 뭐 60명, 70명도 해도 너희 하지 마라! 다 죽여!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고 그러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라. 솔로몬이 자기 보니까 자, 우리가 보면요, 자, 빈빈이 300명, 빈장이 뭐 많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간 여인도 말이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응? 솔로몬이 뭐 한다고 그래요? 응? 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생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기서인데 처음 사랑을 버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응? 이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원상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상. 어? 우리 예수님은 버린 자에게 다시 아내를 삼지 말고 버린 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린 자를 그를 가늠하게 하니라. 그러셨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요, 이 촛대를 옮기는 것은 빛을 옮긴다는 거거든요. 응? 빛을 옮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 신앙의 결과가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신앙 생활 이것이 여기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말이죠.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응?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자나 여자나 다른 거 육신의 근본을 해서 이거를 가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첫사랑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사랑으로 붙들고 우리가 신령의 성전에 계시고 남자 여자와 두 양남자와 두 감남자와 두 촛대인데요. 이 촛대가 무너지고 한쪽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 자, 회개하고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응? 사랑하는 지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다시 자, 첫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응?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애국에서 10가지 제왕을 통해서 거듭나고 바꾸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연한, 그 연한이 지나면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리의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머니 백성에서 이들의 홀쪽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나와서 정치망을 짓고 불초를 지고 제 천하를 호영해서 하지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이 죽음은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죽음이 되면 얼마나 좋냐고. 응? 그렇지? 근데 사망에 의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죽음이라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심령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호세아는 말이죠. 새 자녀를 낳던 그 음행한 여인을 야 이거 또 가서 음행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신랑으로 결혼하기 싶고 내가 안다를 낳는데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서 하나를 이루라는 거야. 어? 그 아내는 참 놀라운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어? 회개의 역사.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7 귀신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니까 끝까지 우리 무덤에서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것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어? 할렐루야!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첫사랑에 우리가 헤어지고 뭐해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는 자는 오직 새롭게 맺는 것도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입장에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오늘 주신 첫째 빛의 결실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 정력적인 거, 한순간에 기쁘고 한순간에 있는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는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첫사랑의 회복과 첫사랑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촛대를 걸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의 일을 묘하였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부여한 것을 우리는 상하는 자예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과 정력적인 것과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응? 이거를 버렸다는 것은, 응? 이것은 이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과 이런 것에도, 응? 이들은 그들과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자는 첫사랑의 회복을 해도 하나님은 연합에 있어야도 관용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 이것을 버린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더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였노라. 그렇죠? 우리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서 이사야 우리의 29장 13절에서 세상에 의한 계명으로 이런 자, 마태복음 우리 15장 3절인가요? 세상 계명으로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러한 부여한 것 이거를 다 제거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 귀에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귀에 있는 자. 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 돼요. 벙어리 되는 사람은 귀가 안 열려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때마다 일마다 뭐냐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주시고 우리 벙어리를 말을 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죠? 응?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 영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는 듣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전부 말씀의 승리를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요. 배척할 것을 배척하고요.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분류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려나.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 행위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빛들의 세계는 오직 이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신과를 주어 먹게 하신다 이러셨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심의 순종과 영광을 나타냈을 때요
자, 낙원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4절에 주신 낙원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릇과 하얀검이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의 근본으로 하얀검과 그릇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을 때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령으로 내 의미대로 우리가 생명나무의 효과를 먹는다. 자, 우리가 걸어가지고 그 길이니까 내가 걸어가서 그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이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99% 지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역사하는 것이에서 이루어지는 일곱 교회의 사장, 영으로 성령으로 빛들로 역사하심을 받았을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얻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멸관의 첫째 멸관으로 첫째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신과를 먹는 멸관이 영광이 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여덟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